예, 할렐루야. 오늘도 행복하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월요일 날입니다. 오늘도 이제 유튜버 PD 목사 작은 자 방송에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지경에 놓였습니다. 문재인 집단을 통해서 도덕성이 타락되고 법과 정의가 무시되는 이런 이상한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1위국가입니다. 삼성이 있죠. LG 있죠. 김연아 있죠. 박찬호 있죠. 차범근 있죠. 박세리 있죠. 방탄소년단 등을 통해서 또 5천년의 유구한 역사 문화민족입니다. 제1의 한강의 기적을 일으켜서 앞으로 제2의 한강의 기적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 세계 경제 교과서에도 나오지 않는 하나님 은혜로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10대 강대국이 된 이 나라가 법치가 사라지고 문화가 사라지고 건전한 문화가 사라지고 또 이제 나라가 법치가 사라지고 상식이 사라지고 비도덕 윤리 혼란한 싸움하는 나라로 바뀐 이 문재인 정부의 사악함과 강교함 나라를 팔아먹는 이 지경을 보고 왜 우리가 이런 일을 하나님 허락해 하셨는가 한번 생각해 보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깨닫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한번 말씀을 증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많은 열매 좋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기도의 열매 믿음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전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주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화평의 열매 기쁨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대신 참 포도나무에 나는 참 가지가 되어 좋은 열매 많은 열매 풍성히 맺으리 감사의 열매 축복의 열매 주렁주렁 열어서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리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온전하고 완벽합니다. 정밀하고 정확하고 미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께 피하는 자 모든 자의 방패가 되신다. 하나님 말씀에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신다는 말은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뜻이죠. 마귀의 그 불화살을 막아내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시편 18편 30절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은 완전하고 정미하다. 또 시편 19편 7절 또 사무엘아
22장 31절.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고 정미하여 모든 피하는 자의 방패가 되십니다. 시편 119편 140절은 또 하나님 말씀은 정미하고 온전하니까, 완전하죠. 정미하니까 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다. 또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어두운 인생길, 사막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가면 바로 등불이요 오아시스 같은 길을 낼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우리가 컴퓨터에 무슨 볼을 넣으면, 암호를 넣으면 컴퓨터 매트릭스가 막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령님과 함께 살아 움직이니까 말씀이 해결하는 겁니다.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것보다 더 예리하고, 그래요. 관절, 골수, 영과 홍을 찔러 쪼개며 하나님 말씀 앞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면 나만 장군의 그런 기적이 7번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는데 문둥병이 났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소리만 치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말씀은 살아서 운동력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고, 시편 23편 3절에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때 태초는요 히브리어 베레시트, 우주 만물을 창조할 태초입니다. 시간이 나타나는 태초. 그러나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은 바로 영원 전에부터 계시고 영원 후까지 계시고, 우리가 영원 그러면 눈을 감고 생각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것도 없는 데서 생각하면 개념이 안 씁니다. 그래서 영원 전, 영원 후라는 개념을 만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 전을 시작이요, 영원을 끝이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그래서 예수님은 시작이요 처음이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래서 그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아르케. 출애굽기 3장 14절에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 가서 많은 신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하나님 당신을, 유일하신 하나님 당신을 누구라고 말하면 우리 히브리 민족이 알아들을까요? 나는 여호와라.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I am who I am. I am that I am. 나는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장래에도 있을 영원한 분. 나는 자존자다. 스스로 존재한다. 성철 스님이 그래 성철 중이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안 믿고 예수님 말씀만 인용해서 명예를 얻었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교회의 로얄티를 줘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가지고 출세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말씀이 완벽하기 때문에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는 또 말씀 속에 해결할 능력이 있고, 옛날에 어떤 사람이 헨리 포드 차가 우리가 처음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컨베이 시스템을 통하여 대량 생산의 문화를 처음으로 만든 거죠. 문명을. 그럴 때 어떤 사람이 포드 차 타고 가다가 고장이 났는데 옆에 수리점에 가도 아무도 못 고친다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신사가 사모님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문을 열고 내가 한번 고쳐보겠습니다 하면서 그냥 밑을 보면서 뚝딱뚝딱 했는데 금방 고쳤어요. 그러면서 다음에 또 고장나면 연락 주세요 하고 명함을 주고 싱 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무심코 명함을 받았다가 식당에 가서 펴보니까 그 명함에는 바로 헨리 포드라는 사람의 명함이었다. 그러니까 만든 사람은 문제점을 잘 알죠. 해결책도 알고.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인간의 문제점, 해결책이 다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정미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정의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래서 록펠러도 성경을 읽다가 석유 발견했잖아요. 모세를
갈대 상자에 넣을 때 역청을 발랐잖아요. 그래서 록펠러가 이집트 도서관을 찾아가지고 모세가 태어난 장소를 찾아가지고 처음으로 석유 유전을 발견해서 석유회사를 시작해서 재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심퍼슨 같은 사람도요, 마취제, 수많은 약을 발견했죠. 마취알, 우리 마취제를 발견했거든요. 영국의 심퍼슨도. 성경 읽다가 아담이 잠잘 때 갈비뼈를 꺼내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잠만 자고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취제를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고요. 지금 또 우리가 사실은 성경은요, 지동설입니다. 욥기에 보면요, 하나님이 볼 모양으로 공중에 달았다. 그리고 해는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그 지동설인 것입니다. 성경 자세히 보면 다 그곳에 답이 있고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새 그 이스라엘이요, 그 해변가에 텔아비브 해변가에 엄청난 그 석유와 가스가 발견돼가 세계 2대 3대 매장장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발견한 사람 시온가스 회장도 기독교인입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아셀 집방, 우리가 창세기 49장과 신명기 33장 34장에 보면 모세가 이혼하잖아요.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이혼할 때 12집발 이혼할 때 아셀에게 한 유언이 있습니다. 그 아셀에게 유언한 것이 뭐냐면 너의 식물은 기름진 것이다. 너의 발이 기름진 곳에 빠져서 그것이 도리어 축복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야 뭐야 기름진 곳에 발이 빠지고 너희들이 먹어야 할 식물 그 모든 음식의 그 근원이 기름진 곳에서 나온다. 그래서 찾아서 바로 석유 유전을 개발한 것입니다. 발견한 것입니다. 이처럼 이루 말할 수 없는 많은 증거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 이제 그 코로나가 왜 나왔느냐, 그리고 코로나가 나왔는데 불교, 천주교는 그래도 대면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이 핍박을 하지 않는데 왜 교회만 이렇게 핍박을 하고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성경적으로 하면 이제 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요 종교다운주의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문제점, 하나님이 아수르,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요, 블레셋 족속이나 아말렉 족속이나 이런 것들은 뭐냐면 심판의 근원이 다른 걸 다 떠나서 물론 제사장의 타락, 뭐 물질 문제, 돈 문제, 명예 문제, 성 문제, 여자 문제 이런 게 있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그런 것은 회개해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채찍질을 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숭배 혼합 종교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다든지 이런 우상숭배를 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고 심판을 하는데 바로 종교다운주의인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대한민국의 당면에 있는 모든 문제점의 핵심이라고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 보면요,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참 멋있는 말이 있어요. 하나님 이런 말을 합니다. 누군가가 성전문을 닫아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한다면 내가 참 그 사람을 기뻐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성전문을 못 열게 하고 비대면 예배를 하고 인원수를 제한하고 교회 문을 못 열고 교회 문을 열면 감염법에 의해서 교회를 폐쇄하고 하잖아요. 우리가 문재인 일당들의 그 나쁜 사악한 주사파 일당들의 교회 탄압,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악한 것도 하나님 허락하여서 이루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문재인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심판의 도구로, 블레셋이나 아수나 바벨론의 채찍질하는 도구로 사단의 가시로 바울이 교만하지 않도록 쓴 것처럼 바로 문재인을 하나님이 사단의 도구로 우리를 채찍질하고 쓴다는 거. 왜?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전문을 닫게 할 사람이 나타나서 성전문을 닫게 하면 하나님 기뻐하겠대요. 문재인이 그러면 기뻐하는 하나님 도구가 된 거예요? 된 것입니까? 바로 그 내용이 뭡니까? 제사장의 타락이죠. 바로 성도들이나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 저는 것, 병든 것, 더러운 것을 드리고 정성으로 드리지 않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에 보면은 하나님이 제사장이 그 양들을 예물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또 제사장들이 율법이 기강에 의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않고 절기의 똥을 그 얼굴에 바를 정도로 성질이 나셔가지고 예배를 안 받는 것이 참 좋겠다. 그래서 성전문을 닫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로마서 12장에 보면 1절에 2절에 보면
우리가 교회에만 예배드리는 거 아시고 우리 하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계시니까 우리가 어디 가든지 주일 같은 느낌이죠. 안식일만 주일이 아닙니다. 안식일이 매일 그냥 안식일 금요일 날이 안식일이 아니고요.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고 매일매일이 우리가 안식일 이유는 뭐냐면 성령님이 우리 속에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시니까 매일매일 우리가 안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뭐 예배 안 드린 데서 구원 못 받는다고 하는 그런 안식교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 속에 계셔서 우리가 항상 예배 드리는 매일매일이 안식일이고 또 안식일의 첫날을 우리가 대표적으로 주일날로 해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은 바로 안식일이요 안식일의 큰 날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요. 그래서 그 안식교에 속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그랬잖아요. 너희 몸을. 우리 하나님은 이 성전에만 계시는 것이 온천한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되고 우리가 세상에 나갔을 때도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할 진정한 영적 예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를 찾고 우리가 이 성령님 시대는요. 우리 예수님을 모신 모든 곳이다 성전이고 예배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을 거룩한 하나님의 산제사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날 지금 대한민국 전 세계는요.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우리의 몸, 우리의 예물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우리의 그 예물 우리 몸이 예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종교다원주의로 불교, 유교 모든 종교가 합하여서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고 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해서 문을 닫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목사님 우리는 WCC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종교인들 전도하기 위해서 에큐메니컬 운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 시간에 무당이 와서 구슬하고 불교 스님이 오고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아니고 뭐 부처, 공자, 브라만, 뭐 소태상, 대종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그 교회 예배 참석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 이런 현상이 제10자 부산 백스코에서 지금 10년 전에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그때의 십자 WCC에서 교회 큰 목사님들이 다 모였어요. 사만 명성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뭐 김장한 목사님 이런 모든 분들이 WCC에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때에 스님, 아프리카 무당, 그 다음에 또 그 보면은 그 부스가 뭐 템플스테이 또 동성애 부스가 다 있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뜻이죠. 엊그제 보니까 미국은 정말로 기독교 믿음으로 세워진 기독교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200년 만에 세계 최대의 나라로 선교하라고 축복해 주시는데 요새 미국에요. 지난 1월 3일 날 올해 1월 3일이죠. 연방 하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 기도회에 어떤 목사가 나와서 기도할 때요.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십니까? 마지막 기도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떤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합니다. 요새 미국은요. 종교다원주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면 핍박받고 차별받고요. 인정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신학교도. 제 친구는 그렇게 해서 보스턴 신학교에 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가지고 교수한테 얼마나 혼나가지고 졸업 못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그 미국 1월 3일 날 연방 하원 기도회에서 어떤 목사가 나와가지고 그 39년 동안 목회했답니다. 그래서 마지막 기도할 때 브라마의 이름으로 그리고 세계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를 창시한 사람은 하나님이므로 그 모든 종교를 창시하신 그 창시자의 이름으로 대표하여 브라마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멘도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고린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기를 바란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도 아니죠. 사단의 도구죠. 아멘을 떼가지고 에이멘, 에이우먼이라고 했어요. 브라마의 이름으로 세계 모든 종교의 이름으로 창시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앤드 에이우먼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에이멘 남자와 에이우먼 여자를 대표해서 그러니까 남자 여자를 차별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분리해서 아멘을 조롱하는 식으로 이렇게 기도를 한 것이 현재 미국의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처럼 나라가 분열되고
정말로 동성애가 합법화되고 낙태법이 합법화되고 정말로 나라가 망하고 있는 길도 바로 미국이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제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살 길도 우리 역대하 7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백성, 예수 믿는 백성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서 기도하고 겸비하고 회개하고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치료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이렇게 교회가 비대면 예배로 또 교회 문을 이게 닫게 된 이유가 근본적인 것은 종교다원주의 때문이다. 하나님이 종교다원주의를 하는 예배는 차라리 성전문을 닫는 것이 더 기뻐하지 않겠냐고 말라기서를 통하여 1장 2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우리가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이나 우리 바울이나 모든 사람들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만난 그 예수, 우리가 직접 만나고 만져보고 주목하고 자세히 본 바 그분이 바로 생명 되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님이다. 예수님에는 권위 없다. 우리가 직접 그분을 직접 대면을 하고 말을 하고 만져보고 같이 식사하고 눈으로 주목하여서 진짜가 아닌가 메시아인가 봤는데 그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어떤 사람은 예수 천당 불신족이 성경적이 아니고 오직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는데 여러분 성경에요. 바울이나 사도들은 부활의 증인 맞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 의인의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어서 부활한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증거할 때 보면 의인의 부활과 악인의 부활을 말했습니다. 의인의 부활은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때 육신이 부활해가지고 영과 만나서 영원히 천국 하나님 품으로 가는 것이고 악인의 부활은 백보자 심판대에 악한 자들도 부활해가지고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에게는요. 의인의 부활 그러면 천국을 말하는 거고 악인의 부활은 지옥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의인의 부활이요 악인의 부활이라는 것은 의인이 부활해서 천국 가고 악인은 부활해서 영원히 지옥 갑니다. 그리고 의인의 부활의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메시아 되어서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매를 보여주셔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성천하여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는 길을 예수님이 제시해 주셨다. 예수님 우리 죄를 용서하신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정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입니다. 그것을 바로 증거해야만이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그것을 선포해야 됩니다. 오늘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로 여의도 그 다음에 극동방송 CTS CGN 또 뭡니까 CBN C채널 또 CBS 이런 모든 큰 교회 방송들이 다 WCC를 지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WCC를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가 낸 돈이 WCC의 헌금으로 들어가서 그 WCC가 전 세계에 돈을 보내서 모든 세상의 종교를 하나 시키는 그런 운동을 하는데 우리가 돈을 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물이 얼마나 악한 예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큰 교회 목사님들 정말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 이토록 이끌어 주시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왜 WCC를 자꾸 배척하지 못하고 오직 예수를 믿음을 흐트리게 하는 그 운동에 빠져나오지 않는지 정말로 저는 마음에 정말 가슴 안타깝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악한 길에서 하나님의 상과 우상의 이상을 겸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공존하겠습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분명히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그곳에서 빠져나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므로 큰 교회 목사님들께서는 정말 우리는 이제 WCC에서 벗어난다. WCC를 배척한다.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WCC는 종교다원주의로 간다. 여러분 WCC가요 왜 종교다원주의로 가느냐면요. 거기에 보면요. 우리가 심지어 사당동의 합동도 거기 이제 합류하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그 합동하고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종교 사회에서 합의한 합의서가 있어요. 그거 보면요. 다른 모든 종교를 우리가 다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게 다 합의하는 겁니다. 다른 모든 종교를 존중하는데 어떻게 당신들은 예수 안 믿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든 큰 교회 목사님들, 큰 교회 교단들, 목사님들께서는 총회장들, 이사장님들은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There is no savior but Jesus. Only Jesus. 원의 Jesus. 그래서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WCC에 탈퇴한다 한국교회는 이렇게 선포하고
회개하는 대국민 기독교인 기도를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뻐하여 성전문을 다시 열어주시고 우리가 대면하여 하나님을 직접 얼굴을 만나며 예배드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비대면 예배라고 해서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무소부재라고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화면을 통해서도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는 분명히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했으며 우리 성경에는 모여서 에클레시아 하나님께 우리 몸을 하나님 성전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모습 아니겠습니까? 들어서 화면을 통해서 예배 드리면 그게 진정한 예배가 여러 모양으로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길은 바로 이 종교단주에서를 빨리 탈피하자. 그리고 우리 정광 목사님을 전 참 애국운동을 지지하지만 정광 목사님도 WCC를 우리가 빨리 탈피해야 된다고 선언하고 선포함으로써 우리 정광 목사님 지금 하고자 하는 애국운동도 비틀바라고 하나님 길을 활짝 열을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했는데도 왜 그렇게 열매를 크게 못 얻었느냐 하면요. 바로 이 WCC에 대해서 혼미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정확하게 확실하게 WCC에 배격하는 운동을 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정광 목사님의 길을 활짝 열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우리 장경동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분이고 복음 전도하시는 분으로 너무나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았는데 요새 보니까 수천억을 들여서 세종시에 부동산을 구입하고 성전을 구입하고 하는데 잡음이 너무 많아요. 불신자들로부터 원망과 불평과 악하다고 여러 가지 소문이 지금 원성이 자자한 것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시고 이름이 창대하게 해서 하나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으면은 그렇게 정말로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이런 일을 하시는 건가요? 정말 존경하고 기대하고 이분만은 절대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던 이런 목사님들이 이렇게 무너지게 되면 또 제가 아는 어떤 또 목사님은 윤석전 목사님 연세중앙교회 거기도 요새 문제가 많다고 돈 문제 뭐 이런 문제 때문에 JTBC나 기타 뭐 이런 MBC PD 카메라 출동 KBS SBS 이런 데 고발한다고 또 그 뭐 항의하는 운동이 나타나서 제 목사님도 그게 관련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훌륭한 목사님들이 잘하시고 기도도 많이 하시는데 왜 이렇게 나이가 들으셔서 이제 성공하고 축복해서 그분들이 한마디면 수많은 불신자고 안 믿는 사람들이 여론을 모아서 기독교계를 이끌어 가시고 또 대한민국을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끌어가고 기독교가 주류 세력이 되어서 대한민국을 복음국가로 만들 수 있는데 왜 이렇게 마지막에 타락해가며 영광을 가리는 모습으로 될까 심히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난 날마다 죽노라 하며 우리 사도 바울 선생님처럼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는 날마다 죽으며 내가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버림받으면 어떻게 될까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사시면서 끝까지 선한 싸움을 하고 믿음을 지켜서 그분이 남긴 것도 별로 없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리도 그렇고요. 위대한 우리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런 위대한 목사님 되셔서 정말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일으키고 예수님 오심을 준비하고 세계 선교 사명을 대한민국에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목사님이 되시기를 정말로 바라며 또 그런 목사님이 되도록 제가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성도들이고 사랑하는 우리 주의 종들 우리 대한민국 목사님들이시여 우리가 다 함께 우리가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이 엄청난 사실만을 전하고 종교단지를 벗어나서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의 그 위대하신 이름 유일한 이름을 찬양하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살아나고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만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에 누구든지 믿는 자는 표적과 기사가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확실하게 증거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서 병든 자가 치료받고 암덩어리가 떠나가며 또 물질의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고 또 가족 중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 기도합니다. 하나님,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소서. 물질 문제가 해결되게 하소서.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기적을 주셔서 우리가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만천하에 간증하고 다니며 예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찬양하자 하늘의 하나님께. 호산나 찬양하자 영광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것들 주의 손이 만드셨네. 크고 작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네. 예예예. 하늘아 찬양하라. 하늘아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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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찬양하라. 하늘의 예수님께 호산나 찬양하라. 영광의 하나님께.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그의 손이 만드셨네. 남자 여자 사이좋게 창조하셨네. 예예예. 하늘아 찬양하라. 땅들아 찬양하라. 바다야 찬양하라.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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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할렐루야. 우리 주님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에는 구원받을 분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